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10대에 그는 보잘것없는 10대 초반 아니면 10대가 채 안 됐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보잘것없는 무명의 양치기 소년입니다. 부모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의 영웅이 됩니다. 20대에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만 또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나가 도망자의 신세를 고통 속에서 겪게 됩니다. 30대에는 이스라엘에 통합되어진 초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는 나라를 세우지만 그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손에 피를 묻히는 시기를 지내요. 40대에는 다윗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치면서 정말로 굳건한 나라를 세웁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그는 안정을 누립니다.
이제 그를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는 어떤 권력자에게도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는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룬 50대에 정말로 철저한 굳건한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그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는 한순간에 교만을 떨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내세우며 자기가 절대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결과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2번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네가 이제 힘이 만들어졌다고 안중에 내가 없구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교만해지면서 사울과 같은 모습을 네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사울 왕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나를 업신여겼는데 너도 그 길을 가는구나.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2번 하나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강하게 말씀하시며 죄를 지적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단을 통해 이 죄를 지적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회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통회하는 그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 가운데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면서 다윗이 그 회개와 함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간구하는 것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한 가지 간구하옵기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한 가지 간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과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서 쌓아온
이 명예와 권력 이것을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가 아니라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배운 게 있습니다. 보고 배운 게 뭐냐 하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지를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권력이 없음도 아니고 부가 없음도 아니고 성령이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다윗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보았다 그 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이 어떤 소원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 권력, 평안한 삶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진다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 배운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오는 그 처절함, 그 비참함, 정말로 실패되어지는 삶, 그것을 본 다윗이 회개를 하며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진정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핑계와 변명하지 않고 죄를 죄로 고백하며 통회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다윗의 다윗됨의 모습인데 저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닌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주관하시는 삶을 사모하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결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